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이기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복음의 사람 다윗 두 번째로 프레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프레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액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이고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인 최인철 교수는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이 프레임을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느 장면에서 그 장면을 평가하고 정리하고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림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걸로 보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 그림 많이 보신 적 있죠? 뭘로 보이십니까? 오리로 보이시는 분도 있을 테고 토끼로 보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뭘로 보이십니까?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얼굴, 옆모습으로 보이죠? 한편으로 잔으로 보이기도 하죠. 세 번째 그림입니다. 뭘로 보이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이죠. 좀 더 유심히 보면 모자를 쓰고 있는 두 사람의 보헤미안 집시 같죠. 두 사람이 보입니다. 오른쪽 사람은 기타를 치고 있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뭘로 보이십니까? 사람의 옆모습으로 보이죠. 좀 더 유심히 보면 뭔가 등을 이렇게 불을 켜고 있는 혹은 어두운 곳을 향해서 겨울 잠바를 입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기도 하죠. 다섯 번째입니다. 뭘로 보이십니까? 이 밤에 하늘이 강에 비쳐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근데 유심히 보다 보면 그 강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여자들이 걸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여섯 번째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하나 더 넣었는데 맨 앞쪽에 있는 남자의 목에 드리워진 팔은 누구의 팔일까요? 바로 뒤에 있는 여자의 팔일까요? 그 남자의 오른쪽에 있는 남자의 팔일까요? 그냥 보면 여자의 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털이 되게 많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바라보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프레임, 감사입니다. 또 다른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믿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 뜻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죠.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선을 이루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늘 감사로 또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으시는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고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사람 다윗을 보는데 그 두 번째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3m에 육박하는 거인종족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1대1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으로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 11절이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심지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싸움을 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있으리니, 있다 이렇게 용기를 줘도 마땅치 않은 판인데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지금 얼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 더 나아가서 골리앗과 자신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죠. 다윗을 향해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소년이다라고까지 말하죠. 그런 반면에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반면에 다윗은 아예 다른 관점으로 이 싸움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울왕 앞에 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이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지금의 싸움을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레임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가 서 있는 것은 그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프레임은 칼이나 군복이 아닌 물매와 물맷돌,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의 용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2절이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직 어리다는 거죠. 우락부락한 거인 장군 골리앗이 볼 때는 싸우러 나오는 게 아니라 죽으러 나온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청소년기를 갓 지난 정도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골리앗 앞에 전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겁이 날 만도 한데 다윗은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는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3m에 육박하는 갑옷을 입고 배틀채 같은 놋 단창을 가진 장수 골리앗 앞에 다윗은 크게 잡아도 1m 70쯤 될까요? 갑옷도 아닌 막대기와 물맷돌 5개 들고 개를 잡는 듯이 겁없이 나섰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인 전력상 다윗이 죽을 장면입니다. 1대1의 대결에서 다윗이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 그러나 결과는 어떠할까요? 다윗이 물매에 매긴 돌 하나를 돌려서 갑옷이 없는 자리, 이 말을 맞춥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배팅을 한다면 다윗에게 건 사람이 100명 중 1명, 10,000명 중 1명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싸움에 나섰습니다. 형님 셋이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방인인 블레셋, 지금으로 따지자면 팔레스타인이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는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싸움의 전문가인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겁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를 완전히 다른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한 사람, 다윗입니다. 평소에 물매에 익숙해서 너무 잘 던졌던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평소에 잘하는 것을 잘 익혀놓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다윗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능력,
경험한 그 프레임을 보기를 원합니다. 중과 부적의 싸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다윗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 나서는 다윗의 마음, 그의 시선, 그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나가는 자의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싸움을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바라보는 프레임으로 그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리앗과 이스라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닌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골리앗과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결과 50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칼이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싸움에 이긴 것이 기적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칼도 없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6절에 말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이기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나름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죠. 학생들은 공부를 통해서, 또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돈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일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편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믿음의 프레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에 믿음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프레임,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다윗이 선한 분노를 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도전했습니다. 믿음의 프레임으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이 정말 살리기 원하시는 한 영혼임을 알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음을 알고 그와 관계 맺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영적인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는 것. 그래서 그를 주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려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얻는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지 않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싸움 가운데 우리는 기회를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있는 이 기회 가운데 섣부르게 나섰다면 어땠을까요? 사울의 왕의 칼을 들고 그의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마음에 분한 마음만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림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최고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저와 성도님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얻는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인데요. 교사를 뽑거나 어떤 직원을 뽑을 때 토탈이라고 하죠. 티오가 있습니다. 100명 중에 10명 혹은 1000명 중에 50명 이렇게 뽑습니다. 그 티오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티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며 기회를 얻는 인내로 하나님의 티오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